오신 예수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유초등부가 진행되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제 유초등부에서는 이제 이번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들어가요. 지난번까지는 구약을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쫙 한번 보고, 이제는 마태복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을 들어가는 이제 첫 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사진 한번 띄워 보실까요? 자,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조지 뮬러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자,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고,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평생에 걸쳐서 5만 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는 받아야 5만 번 정도의,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5만 번 정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 응답 매일같이 받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있죠? 기도 응답 받고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죠? 아니요. 여러분,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술을 좋아하고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밀러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일평생 아까 봤던 것처럼 고아원을 설립해서 고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준 고아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개가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 이 조지 밀러예요. 조지 밀러가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브리스톨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기도 응답의 덕분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끈질긴 기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로 사람들,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시나요? 아멘? 기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은 그 응답받은 것을 혹시 우연이 되었지 뭐, 혹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지 밀러는 볼 때 평생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조지 밀러의 삶을 가리켜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의 열심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지 밀러의 삶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 이 조지 밀러예요. 그러니까 그의 구제와 선교의 삶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도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지금까지 봐왔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 초등부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 구약에서 무엇을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위대한 왕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왕들, 대왕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대왕, 또 마케도냐 제국, 그 제국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하면은 또 누가 생각납니까? 줄리어스 시저. 몽골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칭기즈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제국을 건설한 온 천하를 호령했던, 칼로 지배했던 그런 대왕들이거든요. 자신의 양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던 야심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복자들의 출현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의 출현에 대해서 미리 예상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차 오실 대왕에 대해서 미리 한 나라에서 예언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진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은 나라를 이루기도 전에 한 대왕의 출현을 약속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떤 제국을 건설한 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세계적인 대국이 된 적도 없어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 민족에게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왕이 탄생할 거다. 온 우주를 자신의 손에 넣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대왕이 태어날 거다. 엄청난 약속을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주었던 거예요.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언제 퍼져나간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이 나라가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대왕에게 그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나라에 이 대왕의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 소문이 그냥 잠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고, 이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무수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는 계속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대왕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오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나? 자,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 하와.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약속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나?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누가 온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 이 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
짓이겨버린대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언제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때 처음 만들어진 그 시기에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딱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아담에게,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분의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서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은 너를 뭐가 되게 할지라? 복이 되게 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먼 미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자 이제 때가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네. 여러분, 간절히 복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럼 복을 줄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복을 줍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말 못할 우상 앞에 엎드려서 복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들이 복 받을 길을 알려달라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뭔가 점괘를 받아내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들이 복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이 돈과 권력과 명예인 줄 알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게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파고 삽질해봤자 그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복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복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헛된 길을 멀리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정말 참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하면은 딱 누구로 인지를 했느냐면 메시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은 딱 누구를 인지했다고요? 메시아, 위대한 왕이 오실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느냐? 다윗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어떤 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복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거든요. 어느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다윗 왕을, 다윗 왕국을 재건할 누구?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거다, 평화를 줄 거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하고 영원한 누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압제, 이방의 압제 속에서 그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지친 자, 그런 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초대하시고 나서 그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가 창세기에서 아까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 여자가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서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할까?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잉태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 그 족보가 그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마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를 보면요, 다 뭐라고 하냐,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낳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시고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문맥의 흐름이 완전히 깨져요. 계속 능동적으로 나타 하다가 갑자기 수동형으로 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소개된 사람들은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탄생되어졌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셨다라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어떤 능동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결과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적인 기원을 지니신 분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기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 8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오늘 성경은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는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약혼이 뭐죠? 약혼이 뭐예요? 약혼.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 약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을 곧바로 하지 않고 약혼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약 한 1년 전 정도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약혼한 시기 동안에 자신을 잘 준비했다가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혼은 이 당시에는 거의 결혼하고 진배가 없어요.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19절에 가보시면은 약혼한 순간부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불리고요, 20절에 가보면은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혼을 깬다라는 것은 이혼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혼만이 약혼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여서 결혼할 때까지는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1년이 걸리는데, 마리아가 지금 이미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애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결혼할 요셉이 알았어요. 임신 상태를 아마 마리아가 요셉에게 알렸겠죠? 자,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요셉이 선택해야 됐어요. 한 가지는 뭐냐? 율법에서는 만약 약혼한 사람이 혹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평소에 율법을 굉장히 충실하게 지키던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임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혜진아, 너는 그런 여자가 나타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군요 하고 받아주겠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평생에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도 없었던 그런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요셉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임신을 했다고? 이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했겠죠. 그리고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가만히 조용히 끊자. 그냥 법적으로 뭐 하자? 이혼 절차를 밟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래야 마리아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고 율법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고뇌를 했겠어요. 고민하고 낮에 고민하고 낮에 생각하고, 그러다가 밤에도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을 자게 됐어요. 자, 잠을 자다가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사가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줘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죄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마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는데 오늘 누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 나온 아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출생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 능력으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다? 왕으로 오셔요. 어떤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세요.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왕,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 같은 것을 더 이상 드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래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죄짓고 우리의 손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로 죄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단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죄를 깨닫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책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용서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여겨주십니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의인이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서 다 대고 그 죄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토설, 직고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더 이상 없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심판 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다 여겨져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알라. 우리